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파되는가라고 봤지만 갈망하는 자,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세상에서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가난 가운데도요, 누군가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있고,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힘써서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한다. 너의 심령이 네 스스로는 도무지 구할 수가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좀 느껴봐라는 겁니다. 그 가난함을 좀 느껴봐라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 어렵지 않더냐. 네가 부자 한번 돼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그런데 그 돈이 나를 쫓아오지 않고 나한테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 돈이 그렇게 쉽게 나로 하여금 붙잡을 수 있도록, 부자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안 되지 않더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처럼 네 심령도 한번 들여다봐라. 네 심령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좀 들여다봐라. 너무 가난하지 않느냐? 네 마음도 네 마음대로 되더냐? 네가 기뻐하고 싶은데 그게 되더냐? 그래서 네가 기쁨과 감사와 범사를 열심히 노력해서 붙잡아 보려고, 그래서 내가 심령이 부자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애를 한번 써봤느냐? 근데 그게 되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되든가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저는 안 되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내 마음만큼은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마음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진 것 없어도 조그마한 것을 보고 우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뜻밖에도요, 그것이 내 손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느냐, 그럼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알았고 나는 너무나 가난한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 가난한 자는 뭐 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할 힘도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처럼 기술도 없어요. 누구처럼 학벌도 없어요. 누구처럼 힘도 없어요. 인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뭘 택할까요? 하나님을 집사님처럼 믿음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지만,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벌 수가 없어. 뭐 할 것 같으냐고. 그 간단하게 자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부자한테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그렇지요.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맞지?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시골에서 그저 과부가 아이 하나 키우면서 먹고 살려고 할 때 그냥 내 목숨 하나면 애랑 모르겠다고 끝장낼는지도 모르는데 내 젖먹이는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한다면 그 애미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무슨 어떤 구걸을 하더라도 힘은 없지만 부잣집 마당에 문 앞에 대문에 앉아가지고 내 문을 두들기면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먹을 것을 좀 주소서 하지 않겠느냐. 뜻밖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다면 이거는 오히려 복된 자이다. 네 심령이 가난한 게 복되다. 어떻게 보면 네 심령에 주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얻을 길이 없음을 이제는 내가 깨닫나이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나이다. 내가 너무나 힘없는 가난한 자이니다. 주여, 내 힘으로 취미생활해보고 내 힘으로 돈 벌면은 기쁠 줄 알았는데 주여,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우물을 판다. 그 문제는요, 자기들이 목이 안 마르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데 나 목 안 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물론 자기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미모는 최고 좋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탤런트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얘야 네 주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그래 이쁜 게 아니다. 너 탤런트감이 아닌 것 같아. 제발 너 주제를 좀 파악해라.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쉬울 것 같은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답답해 하십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네가 원하는 돈을 통해서 그 돈 왜 많이 벌려는데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은데요? 100명 붙잡고 돈 왜 많이 벌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의지대로. 예, 어찌되고 막 사는데 그러면 뭘 얻는데요? 그게 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자, 그럼 그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데요? 욕심에 만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 아닙니까? 맛있는 거 먹는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 아닙니까? 결혼해서 결혼해서 살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내 마음의 행복,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목숨 걸고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그 돈이 벌어져서 그렇게 행복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돈이 있는데도 옛날보다는 돈이 더 많은데, 옛날보다는 분명히 집도 있는데, 옛날보다 분명히 차도 있는데, 총각 때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행복, 즐거움은 그때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뭘 모를 때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인생들이 나 여호와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꼭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부모 떠나서 고아가 되어서 고아원에서 살아간다면,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늘 부모 생각하다 보면 뭘 먹어도 기쁘지 않고 뭘
먹지 않다. 그 고아원 아이에게 맛있는 초콜릿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와 사는 게 너와 사는 것이 부모와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는요, 어떻게 보면은 콩 한 조각을 먹어도 엄마 아빠랑 같이 먹고 싶을 거예요.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요, 뭘 하나 먹어도 저 혼자 챙겨서 저 혼자 먹고 있는 저 모습 쳐다보면요,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기러기 아빠가 돼야 될지, 뭘 위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같이 먹으면 난 조금 먹고 걔네들이 많이 뺏어 먹어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애들이 막 뺏어 먹고, 저희 전때는 크면서 햄버거 가게에 가서 빵을 시키면은 처음에는 주는 대로 시켜 먹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기 먹고 싶은 걸 시킵니다. 그럼 저는 다른 걸 딱 시키죠. 또 제가 먼저 시키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걸 시킬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이제 먹으려고 하면 아빠 거와 내 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궁금합니다. 아빠의 햄버거 맛은 어떤 것일지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아빠가 허락해주면 just one bite만 먹겠어요. 한 입만 딱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모릅니다. 뻔히 알면서, 그쵸? 뻔히 아는데도 신기한 거는 그 한 입을 그렇게 벌려도 그냥 내버려 두고 먹어요. 신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말하면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다. 신기한. 인간이라는 건 돼지같이 노를 것만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안에서 서로 가족다운 모습으로 서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 챙겨주고 자녀는 그것이 고마워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땡큐 데디 땡큐 마미 하면서 그렇게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어디서 그게 나타났는지 행복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단지 빵 한 조각 먹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오히려 콩 한 조각이라도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것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니 나는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먹고 살려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배워야 된다고. 무식하면은 손발이 고생이란 말이죠. 무식하면은 공부를 못하면은 그의 미래가 캄캄한 것처럼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내 손발이 고생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네 불쌍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한 가지씩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주님이 찾아오신 그 상황을 뭐로 비교를 한다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나 등경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여기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다시 말하면 이 말과 평상은 유대인들이 잠자는 침대를 말합니다.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두려는 거냐 아니면 말 아래. 말은 곡식, 곡물 가루를 갖다가 대는, 우리나라 옛날에 대박 있죠. 쌀 한 대, 쌀 두 대, 이런 아마 무슨 그런 걸 담는 용기 같은 그런 거 모양입니다. 아래나 이걸로 나중에 덮어놓고 누가 못 건드리게 뭐 이렇게 덮어두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 덮어놓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침대 밑에다가 잡아놓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등경, 그들이 사용했던 그 토기로 만들었던 그 등경 위에다가 세워서 두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 말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 그러니 이까지의 말씀의 그 의미가 뭔가 보았더니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에 등불로 누군가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등불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등불이라는 단어 앞에 호자라고 하는 그들의 정관사 더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 그러면 그 등불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의미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져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는 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대신 그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모습이 꼭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하는 이런 가져오는 것은 이 단어의 또 의미가 뜻밖의 돼요. 이건 설명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려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등불,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무엇인가를 가져오신다. 빛 대신 주님이 그냥 빛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는데 이 가져온다라는 의미의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을, 심판의 날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히브리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암만 읽어봐도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냥 이렇게만 어떤 누구 이야기하는가 보다 정도인데 히브리 사람이 쓰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 속에는 이 짧은 말 속에 누군가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뭔가를 가져오는데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엇을 듣는가. 그런데 사실 이 무엇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똑같이 누가는 썼는데 뜻밖에도 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훨씬 이야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무엇이라는 단어 대신에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를 했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듣는지 삼가를. 다시 말해서 누군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듣는지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저쪽 B 지역에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아, 세상에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하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갖다가 그 목사님이 문제가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문이 아주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 그 목사님이요, 그냥 무의식 중에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요, 어머, 그러면 안 되지.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정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봤냐? 이러지. 네가 봤냐? 네가 직접 봤냐? 이러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네가 봤냐? 이러지. 그 목사님이 놀랬대요. 이거 무슨 말씀이지? 근데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낮에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 B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데, 어머나, 그럴 수가, 어쩌 목사가 돼가지고, 나도 목사지마,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동조하면서 함께 막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거든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 팍 떠오르면서, 봤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믿냐? 어째 그렇게 확신하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믿음이요, 자기가 보지도 않는 실제 증인도 아니면서 남 이야기 듣고 어머나 그럴 수가, 이러고 막 이야기를 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어머나 어째 그걸 막 정죄를 했을까? 그 목사님이요, 그 깨달음을 갖고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가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무슨 말로 하든지 내가 너로 한 말로 내가 너를 정죄해 주리라. 우리는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떤 식으로 듣는가 하는 것 삼가 주의하라. 무조건 듣는 것 조심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 보면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이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있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어떠한 일이, 의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내 파트다. 내 파트 건드리지 말아라. 맞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장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할머니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은 가장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고,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의 고유 권한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뜻밖에도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는 어떤 파트가 있다면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내가 날마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요. 그게 바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별은 해라라고 하지만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왜? 너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악한 자도 어떻게 해요? 남대로 쓴다. 바로의 마음을 오죽해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로 말하는 사단 마귀도 누가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 그 대표적인 게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욥을 건드렸습니까? 허락을 받았죠. 허락을 받고 하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너무 깊고 오묘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주의를 주는 것은 때로는 네가 말하는 원수 같은 인간도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원수를 내버려 두고 있다.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인내심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뜻밖에도 나쁜 스타일의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써먹겠다. 그런데 너희가 누굴 미워하고 이러면은 연단받지 못하지 않느냐. 또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을 원망하고 원수가 봐주세요, 원수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오히려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욕을 퍼붓지 말고 주님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가 빈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수 없다면 그 평안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평화를 얻고 싶으냐,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모든 이에게 평화를 빌어줘라. 모든 이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들이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퍼붓는다면 그것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우리 삶의 그 근원적인 걸 보면은요, 원인은 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나로부터라는 사실 아십니까?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의 제빵업자가요,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아마 항상 갖고 와서 빵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농장에서 늘 버터를 직접 사가지고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버터가 조금씩 사이즈가 적은 겁니다. 이건 뭐 이상한데? 이 속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로 보니까 무게를 어느 순간 한번 달아보니까 원래 샀던 것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민 이 제빵 기술자가 이 주인이 법원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서 두 사람이 씁니다. 이 빵가게 주인 아저씨하고요, 농장에 버터 파는 이 농장 주인 아저씨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재판관이 판사가 물어봅니다. 이 농장주 버터 파는 사람에게 도대체 당신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어? 딱 물어봅니다. 단도직입죠. 그랬더니만 이 버터 파는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눈대중으로 버터를 팔았단 말이야? 먼저 이렇게 많이 나왔겠지. 눈대중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근거로 무게를 재느냐? 그랬더니만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1파운드짜리 빵 무게하고 똑같이 재어서 치즈를 잘라서 주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틀렸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1kg짜리 빵 무게가 틀리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또 물어본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빵은 어디서 사오냐? 그랬더니 이 집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빵 무게가 줄어드니까 버터 무게도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속이고 있는 빵 무게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받아오는 버터 무게가 왠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뜻밖에도 자기가 주는 그 1kg짜리 빵하고 치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저씨는 저울을 사용해서 그냥 그렇게 달아서 준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참 난처하죠. 정말 100% 이쪽을 잡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이렇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쳐다보고 지적을 할 생각 그만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을 들여다봐요. 내 속에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 혹시나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더 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자꾸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지 니나 잘하세요 이겁니다. 주님도 니나 좀 잘해라. 제발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으래. 말씀 듣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 이야기는 박 집사 딱 들었으면 좋겠네. 저 김 집사가 제발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오히려 너희가 더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바란다. 제발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와, 무섭죠? 조금 무섭죠? 좀 많이 무섭죠? 내가 판단하는 그대로 나도 판단을 받는데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전능자 앞에 서실 자신 있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건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건데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라 뺄 생각을 해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요. 그렇게 이제 막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결론은 뭡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심판의 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이 날이 그냥 왔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꼭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되는 이 땅의 삶의 의무, 미션이 있다. 숙제가 있다. 에라이 너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그래도 안 된답니다. 생명을 주신 전능자께서 숙제를 내준답니다. 근데 그 숙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의 모습을 죄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이 사랑이라는데 사랑의 모습 속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데 오늘은 뭘 말씀했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생각하지 말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지 말아요. 제발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또 참 특이하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읽어보셨지만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이 뜻밖에도 어느 부분, 어떤 말씀하고 똑같은 결론을 말씀하는 게 눈에 탁 띄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8장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스스로 삼가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자, 이쯤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이 어디 한번 탁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어디요? 와, 느낌이 오십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했던 결론하고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그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분명히 내가 다시 돌아온다. 내가 와서 계산하겠다. 그 대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이익을 남겨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익, 분명히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계산을 하려면은 손실, 이익, 이걸 분명히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만 된다. 목적은 이익이다. 딴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익을 못 남기고, 기준인 이익인데 이익을 못 남긴다면은 안 된다. 딱 명령을 하고 가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또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더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익을 남기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이익을 남기라고 내 말 안 했나? 그러려면은 오히려 은행에다가 두면 이자라도 받은 이익을 만들 텐데 네가 지금 내 말하는 뜻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 그랬더니만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야기합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떤 때에 오는데 그 기준 중에 이익을 못 남긴 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못한 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자가, 뭐하는 자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 와, 그거 정도 했다고 뜻밖에도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은 자하고 똑같은 결과를 심판하겠다.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게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악하답니다. 결국은 이익을 못 남기고 내 몸뚱아리 하나 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한 것 말씀하시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무슨 일에 매진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꼭 장사꾼이요. 보따리 장사꾼이 중국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하고 호주를 오가면서 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저 이익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을 만나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피곤하고 잠이 오려고 했다가도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은 막 장사하는 사람이 경험하셨죠? 누군가 보험 안 든 사람을 옛날에 만났어요. 요즘은 또 뭐 안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가 아는 모 전도사님은
와, 열정 얼마나 좋은 자식입니까? 보험을 왜 안 드셨어요? 와. 근데 만약 주님이 너는 한 영혼 구원시킬 때 그렇게 했느냐? 이래 물어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뭐 듣기 싫으면 간두든가 말든가 뭐 이랬는데, 세상에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 많이 안 씁니까? 진짜로 애 쓰지 않습니까? 저도 대한항공 만약에 다니러 갔던 그 직항을 하면은 한 100몇십만 원 주고 해야 되는데, 좀 경유했다가 가는 거 하면은 좀 싸니까 돈 번다 생각하고 참아야지 뭐 이러면서 지금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싼 거 타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막 열심히 참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네가 살아가면서 뭐에는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정말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까지 왔다고 했는데, 너희가 그런 나를 안다면, 그런 내 뜻을 안다면 도대체 너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너한테는 무슨 의미냐?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바로 너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언젠가 그 나라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풍성이 없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내가 또한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로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너희도 빛이 되라. 근데 너희의 착한 행실이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너희의 정직한 모습이, 네가 100마디 복음을 잘 몰라서 못 전할지 몰라도 그거는 내가 사도들을 딱 뽑아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딱 뽑아서 내가 복음 전하게 시킬 테니까 너는 행실이 빛된 자의 모습이 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입술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은사 중에도 어떻게 보면 말을, 그래도 주님께서 주관하시지만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에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잘하는 자들에게 맡길 테니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비추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대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른밤 때려도 왼밤 돌려대라, 거듭달라면 속옷도 줘라, 오리가 잠 심리까지 가져오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은 곧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승리한다. 사랑이 더디지만 효과는 최고다. 언젠가 그들이 내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이 사랑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안 믿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안 믿더라도 걔네들이 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느낀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물어본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라 한다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실속 있고 실제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도 또한 여러분의 목사가 저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바로 빛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그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헤아림으로 결단코 주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용서와 오직 축복을 비는 주님과 같은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